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요알라파의 이름으로 우리 어버이 분들에게 축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딱 펼쳐 보십시오. 손을 방송실 한 개씩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우리 앞에 대충 보시고 읽으시고 오른쪽 왼쪽에 어르신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앞을 보면 저한테 다리 근육이 안 그래도 다리 근육 힘 좋습니다. 앞에 뒤에 보시고 뒤에 보시면서 자, 다 같이 시작. 다리 근육에 힘을 주셔서 걸어서 예배의 현장을 지키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낙사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가지고 응치뼈 깨면 그만 갑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3번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 3번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맑은 정신을 도와서 치매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4번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조금 정신이 흐릴 수 있어요. 4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 자,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을 다해서 시작.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악한 종양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6번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요거 잘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소천의 복을 주셔서 100세 넘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틀 만에 아프고 주님 품에 안기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다니까요. 99세 할머니에게 아이고 어버이 주일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100세까지 사세요. 일만 더 살아났고 이래야 하는 거죠. 진짜 정색을 내고요. 그럼 내가 지금 5월달인데 지금 몇 개월 더 살면 죽어갖고 목사가 잘한다. 이제 너무한 거예요. 진짜 미안 죄송합니다. 이랬죠. 99세 그 부분이 106세까지 사시다가 하셨는데 그분과 그 며느리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오시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다음날 수정해야 되잖아요. 화풀이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20세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뒤에 등짝 이 스매싱이 딱 나서 등에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니까 그 며느리 권사님이 나한테 등짝 스매싱을 때리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소천의 복을 주셔야 돼요. 소천의 복을 주셔서 100세 넘게까지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정치가들 하듯이 100세 넘게까지 몇 살인지 몰라요. 아무튼 100세 넘게까지 우리 90 되신 우리 어르신 두 분 계신데 100세 넘게까지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딱 하느님 품에 안기실 때는 이틀은 아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딱 아파가 가버리면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하루 아플 때에 제가 신방도 가고 서로 인사 나누고 제가 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다 가족 보고 가야지. 그냥 다 가시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웁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직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깨주시고 하루 살다가 있어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 정말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정적들이 속입니다. 정적들이 딱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왕에게 왕이여, 왕은 신이십니다. 천하의 신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한번 정합시다. 그거 너무 기쁘잖아요. 왕이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왕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법을 총리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지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잘 안다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잖아요. 알지요. 다니엘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왕의 도장은 신의 법이라고요. 아무리 총리라고 해도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뭐지요? 아니, 뭔 기도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잠시 쉴 수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목숨보다 귀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조금 잘못 살고 계신 것입니다. 실화인데요. 남미의 정글에 여객기가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아마존 추락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10일 만에 찾았습니다. 10일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 있고 모든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했습니다라고 딱 알리는 순간 애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갓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갓난쟁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모든 충격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가 이상해요. 아기가 딱 보니까 얼굴에 피 범벅이 된 것입니다. 입과 온 얼굴에 막 피가 범벅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기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엄마를 이렇게 집어내는데 엄마 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엄마 손가락이 다 그냥 조각조각 나 있는 거죠. 그때 결혼을 안 한 총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기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흡혈아기라고요. 엄마의 피를 빤 흡혈아기는 살았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마을의 그 나라의 총각 처녀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신기하다. 야, 요거 아주 이게 별난 이 흡혈귀 아이가 이거 흡혈귀 아니야 이거? 엄마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 살았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총각 처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총각 처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다른 생각이 들지요. 엄마 아빠들은 다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기사를 본 엄마들은 눈물을 쭉 흘립니다. 아이고, 이 총각들 처녀들에게 아이고, 철없는 것들아, 철없는 것들아. 엄마들은 눈물을 쭉 흘린다고요. 왜지요? 엄마 되어보면 압니다. 아빠 되어보면 안다고요. 여러분이 아빠 되어보면 알고 엄마 되어야 아는 게 있다고요. 엄마가 아기의 체온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기를 끝까지 다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음식이 없잖아요. 아무런 음식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입으로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아기에게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쓰러진 분에게 이 자식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다 깨물어서 피를 넣으면 벌떡 살아나는 그런 그 드라마 보셨잖아요. 피가 굉장한 영양분이라고. 그 선지국 많이 드시면 좋아요. 이게 피를 깨물어서 엄마가 먹인 거예요. 10일 동안 전부 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먹인 거지요. 그 엄마들은 아는 거예요. 엄마들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아는데 총각 처녀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피를 쏟으면 어떻게 되죠? 피를 쏟으면 뭐 때문에 죽지요? 저혈압? 아니요. 저체온증 때문에 죽어요. 저체온증이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엄마는요,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아기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라도, 아니 지옥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게 그게 엄마라고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생명, 목숨요, 몇 개 내놓으라고 해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목숨, 생명, 그것보다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소중했던지 이 기도 제목이 70년 동안 이것 한 가지 제목 놓고 딱 기도합니다.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였더라. 생명보다 소중한 기도의 제목, 7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포로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왔다고요. 페르시아도 역시 지금 포로 상태입니다. 지금 노예라고요. 그런데 이 노예 생활에서 빨리 풀려나서 내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성전 예배를 기억하는 거죠. 다니엘은 보았다고, 다니엘은 알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노예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포로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70년 동안 이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냥 1, 2년은 기도하면 응답하시지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70년 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탁 떨어져요. 다니엘 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포로잖아요. 7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돌아갈 것이다.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딱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약속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니, 약속대로 될 줄 믿고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될 건데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에는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참, 아이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도들이 깔아놓은 기도의 레일 위에 기적의 기관차를 출발시키신다고요. 성도들이 깔아놓은 레일의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일하심의 그 기관차를 출발시키시는데 어쩌면요, 이 기도의 레일 하나하나 받치고 있는 목침 아시죠? 목침. 나무 큰 목침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눈물 주머니입니다. 레일 위에 깔아놓은 전부 목침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가슴 아리고 눈물 주머니고 애통함이고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겠대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36장 37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보십시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니. 아니, 주시겠다고 70년 만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조건을 거시는데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고 기도한 그 흔적과 기도의 강물에 내가 능력을 베풀고 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산 제물이 되기로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하리니. 누가 구해요? 누가 구해요? 누가 구해요? 다 종이고 다 노예인데 누가 구해요? 나라도 구해야지요. 내가 총리잖아요. 나는 그래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속은대로 기도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딱 내 기도의 약점을 잡고요.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 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고 그렇게 법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단에 내가 하루에 3번씩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내 생명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내가 기도를 멈춘다고요? 악한 법이 두려워서 내 생명 하나 살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멈춘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차라리 죽여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 살이 찢기고 팔이 다 떨어져도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참 희한합니다. 그 집 좀 잘 사나? 그 사람 잘 사나? 물으면 그 사람 부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잘 사는 것과 부자인 건 다른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요. 그 돈을 집행력이 없고 그냥 영원히 쌓아두다가 그냥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 다 그냥 거들내 먹어버리고요. 아주 안타까운 시대 정신이지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핏값을 사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잘 사셔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건요 어떻게 아느냐면 내 생명을 들여서 내 목숨을 들여서 이루어야 할 반드시 내 눈이 보고 죽어야 할 그 소명과 부르심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내가 보아야 할 비전과 이상과 꿈이 있다면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뚜벅뚜벅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먹고 사는 것 참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 진짜 힘든 일이에요. 먹고 사는 것 해결하는 것 그거 대단한 일 맞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이식하여 내 마음속과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 그건요 대단한 일을 넘어서서 엄청난 삶이고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뭐 때문에 살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지요. 여러분 죽어도 좋을 일이 있습니다. 죽어도 보아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생명과 막 바꾸어도 기꺼이 바꿀 만한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힘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 위대한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아왔잖아요. 일제강점기에 1905년부터 1935년까지는 이 독립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강력할 때가 1919년 3.1운동 때는 그냥 막 정말로 독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35년, 6년, 7년 넘어가면서요. 중일전쟁 터지면서요. 일본이 너무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항공모함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항공모함 없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도 항공모함을 만들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왜요? 엄청난 돈 들거든요. 이 당시에 1937년도, 41년도에 태평양 전쟁 날 때 여러분 일본의 항공모함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6대가 있습니다. 6대. 야마토 엄청난 군함도 있고요. 이게 1935년부터 독립운동이 하나 둘 사라지더니 3.1 기미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사람들 한용운 빼고 전부 다 변절해버립니다. 전부 다 변절하고 지식인도 정치가도 경제인도 전부 다 식어버리고 변절하고 일제에 그냥 막 항복해버리고 이름도 다 바꿔버립니다. 국민들이 식민지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제 숙명처럼 받아들여버린 거죠. 그래서 1980년쯤에 그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혹시 미당 서정주 선생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엄청난 시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꼿꼿하고 한복을 입으시고 단아하고 자상하시고 엄청난 우리 이 시대의 스승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독립운동하다가 변절해 버립니다. 근데 1980년대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제자들이 좀 용기 있는 좀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친일파가 되어버리니까 평생 친일파의 오명을 벗지 못하니까 이제 뭐 한 김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어떤 시기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절하셨습니까? 이렇게 세게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정주 선생님이 눈물을 딱 흘리시면서 이렇게 가슴 아리가 있잖아요. 지나온 세월이 아픈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물어버리는 그 제자가 좀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 흘리면서 이 친구야, 나도 20대에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네. 내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올 줄 알았다네. 그런데 말이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제는 훨씬 더 강해졌다니. 30년쯤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요, 우리 민족의 숙명인 줄 알았다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요, 숙명인 줄 알았다네.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도요, 우리 속에 사각 케이지 우리 속에 날마다 닭 잡아주고 날마다 돼지고기 주면서 3년만 딱 가두어 보십시오. 문을 열어줘도 나가지 않습니다. 크게 우는 포효 소리가 아니고 고양이처럼 웁니다. 아무리 날카롭고 하늘을 가르는 독수리도요, 가두어두고 3년만 딱 먹이를 주면요, 모이를 쪼는 뿅아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3, 40년 식민지 생활을 하면 식민지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시작한 이 해가 포로 생활 70년째입니다. 그러면 잡혀온 1세대, 다니엘과 같이 잡혀온 1세대는 몇 명 남았을까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은 40세입니다. 그러면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와 잡혀온 모든 1세대는 다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포로 살이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어쩌면 다니엘 혼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나면서부터 노예였고 나면서부터 포로였고 나면서부터 종이었다고요. 뭐 나면서부터 내가 종이었고 나면서부터 포로였는데 있지. 하나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원래 나는 노예예요. 원래 나는 숙명적으로 노예요, 포로요, 종입니다. 그게 나의 운명입니다. 정신과 영혼까지 이미 노예가 되어버렸지요.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아니, 도리어 나보고 뭐 하라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 그게 더 피곤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게 더 편하다니까요. 다니엘이요,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아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이 아닙니다. 슬픈 현실은 기쁜 현실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진짜 눈물로 통곡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라고.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그 예언,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전, 예배, 하나님의 능력, 창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 뭐 단군신화 같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다음 세대가 한 사람도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희미해져 가버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하나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가면 뭐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데요. 돌아가면 뭐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돌아가면 뭐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요. 돌아가면 뭐예요? 이미 종이고 노예인데요.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 현장을 보십시오. 6장 10절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행동만 중요하다면
지하에서 문 잠그고 기도하면 되지요. 묵상 기도하면 됩니다. 숨어서 살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현장은 10절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창문이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창문이 없는데 왜 창문을 열고라고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창문이 아니고 커튼이었을 것입니다. 커튼. 왜 활짝 열지요? 커튼을 왜 활짝 열지요? 보라고요. 보라고. 들으라고요. 전부 다 보고 전부 다 들으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가보셨죠? 서울의 높은 사람은 어디 살죠? 진짜 높은 사람 어디 삽니까? 한남동 언덕배기 높은 데 삽니다. 내려다 본다고요. 진짜 부자들은 펜트하우스에 살지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총리 다니엘의 집은 도시의 높은 곳에 있고 가장 한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전망으로 내려다보는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집은 큰 통창문입니다. 유리가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얼마만에 하면 그냥 막 엄청납니다. 벽이 없는 거예요. 기둥 외에 다 창문입니다. 근데 커튼을 활짝 열고 다니엘은 그 중에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번쩍 들고 바벨론 모든 도시 사람들과 종살이를 숙명으로 알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라고, 그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마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 30분 전에 뭐 하지요?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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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종을 치고 예배 시간 되면 땡그랑 땡그랑 제종을 치지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기억에 제 교회 안 다닐 때에 우리 할머니, 교회 안 다니신 할머니인데 초종 칠 때 됐다 땡그랑 땡그랑, 또 종 칠 때 됐다 땡그랑 땡그랑.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얼마나 종소리가 큰지 2개 마을 위에서 치는데 우리 마을까지 들리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그렇게 땡그랑 땡그랑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치는 그 소리를 보십시오. 다니엘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주여 삼창 아시죠?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미국이나 서양에 전파됐어요. 주여 삼창 기도인데 어떤 분들은 주여 삼창 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주여 삼창 기도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 가면요 미국인들이 Oh Lord, Oh Lord, Oh Lord 이래 안 합니다. Oh Jesus, Oh Jesus 이렇게 안 하고요. 하지 않고요. 진짜로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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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합니다. 태권도 할 때에 스톱, 미국 사람들이 스톱 멈춰 이렇게 하듯이요. 주여 삼창기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제 그 수출한 기도인데요. 주여 삼창기도 9장 19절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게 애절한 소리, 할아버지가 목숨을 다하고 핏대를 올리면서 배 끓는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칠 때마다 온 바사의 페르시아의 도시의 사람들이 크게 듣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종치듯이 땡그랑 땡그랑 치듯이 온 동네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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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저 영감지에 미쳤는가 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말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람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간다고 하셨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렇게 메아리가 되고 온 도시에 울려 퍼질 때에 그 큰 나팔 소리는요 숙명의 덫에 걸려서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나는 포로다, 그렇게 숙명의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이름표를 떼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큰 망치 소리같이 그 마음에 그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종과 노예의 숙명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내가 지금 종살이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돌아간다. 내가 종살이해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그 말씀 이렇게 하나님 참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복된 메아리 같은 큰 종이라고요. 이 주여 삼창기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크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자유의 민족이야. 우리는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목숨을 건 기도지요. 나는 포로 세대가 맞아요. 나는 15, 14살에 끌려왔지요. 칭칭 굴비처럼 나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수많은 청년들이 끌려와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여기서 포로 생활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어도 돼요. 나는 여기서 고생했고 고생 다 했고 내 나이 이미 90이 넘었고 나는 여기서 죽어도 돼, 괜찮아. 그런데 약속의 세대, 다음 세대가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는 약속의 세대가 되라고,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가 되라고, 다음 세대 너희들만은 노예로 살지 말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크게 하루에 3번씩 외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는 황금빛 빛나고 다이아몬드가 번쩍거리는 장소가 아니고 땅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 어르신들에 관한 설교를 해야지 또 매일 김 목사는 매일 다음 세대 궁금하시죠? 여러분, 참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64년도 이 사진 아시죠? 저 지금 울고 있는 저분 누구시죠? 한 10초 한번 띄워줘. 내가 진주야. 울고 있는 저분 기억하시죠? 유경수 여사 아시죠? 울고 있다고요. 근데 박정희가 있죠? 저 독일분 저분 누굽니까? 에카르트죠. 에카르트. 1964년도 참 가난했다고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맛 픽비 아시죠? 픽기 먹고 찔레 까먹고 딩겨 가지고 개떡 만들어 먹고 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당시에 보릿고개 배고파 보리밥에 그 물 말아 먹던 그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다 그냥 간다고. 사진 조금만 더 띄워볼래요? 이게 독일로 일할 데가 없으니까 광부로 가고 이 간호사로 다 독일로 파견돼 간다고요. 파견되어 다 간다고요. 그 독일에 갔잖아요. 가는데요. 여러분 참 이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잖아요. 연설하는데 연설하다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독일 여러분 이렇게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고 막 같이 막 운다고요. 우니까 그 독일 그 간호사들도 같이 막 울어요. 갈 때에도 우리 좀 데리고 가세요. 대통령 각하. 우리 좀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펑펑 울고 유경수 박정희가 그렇게 이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에카르트가 이렇게 옆에 탑니다. 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에카르트 옆에서 펑펑 운다고요. 왜 울까요? 대통령 각하,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차관을 얻는데요. 이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그렇게 돈을 빌려와서 나라를 경제를 일으킨다고요.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큰 수고고 노력이고 아픔이죠. 여러분 이 장면 아십니까?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다음 장면 보세요. 국제시장이라는 그 장면인데요. 진주 방송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국제시장이라는 그 장면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국제 보셨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오른쪽 방에서는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막 깔깔거리고 막 놀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이 흥남부두에서 피난 올 때에
아버지 두고 왔잖아요. 가장으로 산다고요. 아버지가 니네 장남이다 알았지? 니네 장남이다 알았지?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거든요. 내는 그리 생각한데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얘 아버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펑펑 웁니다. 이 장면 보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고통의 세대를 겪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요.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세대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참 말하기 어려운 게요. 뭐냐면요. 우리 고향에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자식을 키웠거든요.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대학 졸업까지 다 시켰어요. 대학 졸업할 때에 소 한 마리 팔고 그렇게 땅까지 다 팔았어요. 근데 이 경북대학 나왔는데 우리 아들 경북대 갔다 그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쫄딱 망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파는데요. 농부가 절대로 팔지 않는 논밭을 또 다 파는 거예요. 논밭을 다 팔아요. 또 다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사업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또 이제 뭘 파냐 하면요. 남아있던 전답은 다 팔아먹고 거예요. 집까지 다 파는 거예요. 마지막에 연금까지 다 깨워줍니다. 그게 부모라고요. 이게요. 자식 사업이 어려우니까 집 담보해주고 땅 팔고 소 팔고 논 팔고 마지막까지 옆에 사람들은 그거 팔면 안 된다. 니 어째 살라고 파노. 내 자식인데 웃잖아. 그렇게 팔아서 다 믿게 섬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꼭 그렇습니다. 성도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성도 중에 20대 아래로가 4%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가꾸어 오고 노력해 온 이 교회가 딱 20년만 지나면 기독교 인구는 4%입니다. 지금 560만. 그리고 20년 딱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4%니까요. 4%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100만밖에 안 됩니다. 150만 많아도 20년 뒤에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기독교 인구 예배는 150만 명. 여기 다 가신 후에는요. 여러분 몇 명 남지도 않을 거예요. 심각한 세대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또 한 가지 통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목사 장로의 세대 개성률은 15%, 집사의 믿음의 세대 개성률은 10%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안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헌신해 주십시오. 그게 숙명입니다. 더 애써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어쩌면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요 90년을 삽니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는데 90년을 삽니다. 굉장히 장수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거든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다 돌아가라 할 때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다니엘이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아요. 다니엘은 끝까지 손을 들고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손을 흔듭니다. 다니엘 할아버지 같이 가요. 같이 가세요. 우리 같이 가서 예배드려요. 가라. 너희들은 가야 돼. 너희들은 가서 절대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 지키고 살아야 돼. 다시는 포로가 되면 안 돼.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손을 흔들고 보낸다고요. 보냈는데 손든 그 손 내려갔을까요? 물론 기도했겠지요. 손을 들고 100세까지 끝까지 기도했겠지요. 사실은 기도 외에 한 게 있습니다. 방풍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고레스와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고 저들을 포로로 잡으라고 할 때마다 이 다니엘이 손을 들고 막아준다고요. 저 백성 손대지 마라. 저 백성 손댈 때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기까지 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요 믿음의 백성이요 저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저 백성 손대는 날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 모든 정치 세력에 딱 기둥이 되어서요 죽을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세대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어쩌면 운명입니다. 여러분 평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가진 것
가진 것 좀 내놓고 가십시오. 마지막 남은 비녀 하나, 금가락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내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목소리로, 마지막 남은 이 목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다가 그 손 떨어지는 날 그렇게 돌아가십시오. 예, 꼭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세대보다도 20년 뒤, 10년 뒤가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크게 부흥하며 오늘 이 자리가 다음 세대에는 가득 찬 믿음의 큰 부흥의 교회, 우리 서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